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970년대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짧지만 아주 훌륭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교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보아라. 그러니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고 하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끝없이 영원히,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최후의 순간까지, 완성될 때까지, 완전에 이를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완성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최대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처음과 끝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치의 사랑.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참되려면 탁월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100번 이상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실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유는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암시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의 발까지도 다 씻어 주십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가 하면 실은 가룟 유다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죄는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공동체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파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발도 안드레의 발도 씻기셔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사코 발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 너의 죄를 씻지 않으면 너는 가룟 유다처럼 나와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거야. 물론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죄를 짓는 것이 왜 베드로의 죄이고 안드레의 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의 죄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이지 어떻게 나까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가 내 때문이고 나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심정이 딱 이렇습니다. 만약 그 성도님이 잘못했으면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도님이 잘못된 길로 갔으면 나 때문이다. 그 성도님이 곁길로 가면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유명한 회개에 관한 설교가 있습니다. 늘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찔림을 많이 받는데 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모든 책임은 교역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역자가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성도들이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역자가 명예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성도들이 명예에 욕심을 부리지 않겠느냐? 어떻게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은데 성도들이 음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한국교회의 모든 책임은 교육자에게 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공동체적인 인식입니다. 한 교회에서 죄를 지은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그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